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보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곳 해동조선에 지상천국을 만들리니 지상천국은 천상천하가 따로 없느니라.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일찍이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 인류 문명을 태동시킨 한민족은 세계의 인류를 하나로 통일하는 후천 성경 세계를 개창하여 신문명을 여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남극에서 과학자들이 얼음층을 2.8km 깊이까지 뚫어 최소 120만 년 전의 얼음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은 기후 연구와 대기 역사 이해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인류가 지구의 과거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는 남극 콩코디아 연구기지의 인근에서 리틀돔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여러 나라 출신의 과학자 16명과 지원 요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지난 4년간 남극 여름철 동안 지속적으로 얼음 코어를 드릴링해왔습니다. 이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영하 35도에 이를 정도로 혹독한 환경에서도 연구팀은 끈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전에는 80만 년 전 얼음층까지 도달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드릴링 깊이를 더 늘려 2.8km까지 뚫어내 남극 기저에 도달했으며 여기에서 확보한 얼음의 나이가 동위원소 분석 결과 최소 120만 년 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0만 년 전 얼음을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히 고대의 얼음을 얻었다는 의미를 넘어 그 안에 갇힌 공기방울을 통해 당시의 대기 조성과 온도, 기후 조건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지난 100만 년 동안 지구가 겪어온 기후변화와 대기의 화학적 조성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 빙하기와 간빙기 사이클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지구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이 규명할 계획입니다. 이전 연구에서 확보된 80만 년 전 얼음 코어를 분석한 결과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농도는 지난 80년 동안 가장 온난했던 시기조차도 산업혁명 이후의 수준을 넘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과거 최고 수준보다 50%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이 온실가스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지구기후 변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이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찰머스 공과대와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원들이 초전도 큐비트를 기존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냉각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냉장고를 개발했다고 피스 ORG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술은 양자 컴퓨터의 안정성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이용해 병렬 계산을 수행하며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중첩 현상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큐비트는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합니다. 기존 희석 냉장고는 큐비트를 약 50mK 까지 냉각할 수 있지만 이번 개발된 양자 냉장고는 온도를 22mK 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의 평균 온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큐비트를 안정화시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술은 환경의 열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외부 제어 없이도 큐비트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아미르 알리 박사는 이 기술로 큐비트가 바닥 상태에 있을 확률을
99.97%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냉장고는 2개 큐비트 간 상호작용을 이용해 작동합니다. 한 큐비트는 뜨거운 연료구로 작동하며 다른 큐비트는 열을 방출해 냉각 과정을 돕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연적인 온도 차이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며 기존 냉각 기술과는 차별화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물리학 저널에 발표되었으며 양자 컴퓨터 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큐비트의 냉각 효율이 크게 향상되면서 AI, 의학, 암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의 실용적인 응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변종 엠폭스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중국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9일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집단 감염은 엠폭스의 새로운 변이 하위 계통인 원B형에서 확인되었으며 감염원은 콩고 민주공화국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접촉자 중 4명이 추가로 감염되었으며 모두 밀접 접촉을 통해 전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발진과 수포 같은 가벼운 증상을 보였으며 일반 접촉자 중에서는 추가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염 발생 시기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장성, 광둥성, 베이징시, 텐진시 등 감염 사례가 보고된 지역의 보건당국은 공동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 경로 조사와 치료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감염자들은 건강 상태를 관찰받고 있으며 당국은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엠폭스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치명률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원B형 엠폭스의 확산을 이유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변종은 주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퍼졌으나 현재 확산하는 변종은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집단 감염 사례는 엠폭스의 변종 확산과 관련된 전 세계적 우려를 재점화하며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의 중심 시천주 주문수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학의 창도의 배경이 된 사건, 천상문답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860년 음력 4월 5일 수은 최재호 선생이 선어, 즉 신선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동학 경전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였고, 용담유사에서는 물구물공하였어라. 호천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라고 하여 호천상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원기서에서는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에서는 수은최재호 대신사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상제님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경대전 포동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였고요. 이어서 수화주문하야 교인위야, 즉 나의 주문을 받아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에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상제님께서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는 천명을 내리시는데요.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제님께서는
최수은 대신사에게 시천주 주문을 내리실 때 내가 시자와 정자를 아주 크게 썼다라고 하십니다. 나머지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을 운율로 내가 소리로 내려줬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수화주문, 나의 주문을 받아라. 여역장생, 너 역시 장생하여. 나의 주문, 내 주문을 받아라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상제다. 나를 세상 사람들이 상제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주문은 상제님의 주문,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수은에게 내려주셨다. 어렵지 않은 상식적인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주문이 무엇이죠?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의 천주가 바로 상제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표현할 때 서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칭 천주, 그분은 바로 동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호칭 상제다. 예수의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사서오경을 다 읽어보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천주님, 데우스는 바로 상제더라. 천주는 상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리치 신부님은 죽어서 상제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는 증산도 도전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께서 최근에 펴낸 용담유사에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상제님과 정신적 교류를 해나가는 가운데 그럭저럭 창황실색하였던 내 정신이 점차 수습되어 갔다. 이때 하느님은 나에게 또 분부하신다. 방바닥에 백지를 펴놓아라. 여기서 상제님이 바로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동경대전은 상제님이 천주님임을 알리고 있고 용담유사는 상제님이 하느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날님, 하늘님, 하느님이 상제님이고 그 상제님이 천주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용어는 동일한 한 분,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제다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요. 신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상제님의, 하느님의, 천주님의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이 시천주 주를 송주한다는 것은 천주 아버지이신 상제님을 모시고 조화세계, 조화신선 문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고종실록에서 선정관 정운기가 고종에게 동학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대체로 그 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몸과 입을 깨끗이 하고서야 13글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전수해주고 또 그 다음에 8글자 직위금지 원희대강을 전수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동학은 21자 주문을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는 사람 효유해서 37자 전해주니 무이화 아닐런가. 37자, 즉 시천주 주문 21자를 전하는 것인데요. 전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21자 뿐이다. 동학의 핵심, 핵 중의 핵이 무엇이냐? 바로 상제님의 주문, 시천주주 주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하는 것입니다. 동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시천주주를 읽지 않는다면 그건 동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천주 주문을 사무치게 많이 읽어서 상제님과 교감이 되어야 동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동경대전 포동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장생, 불로장생이죠. 무병장수입니다. 불로장생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수행이 시천주주 주문수행이라는 상제님 말씀, 하나님 말씀, 천주님 말씀입니다.
동학에 입도한 세상 사람들 그날로 변화되어 갈 것이니 이 지상의 신선이 너 말고 누가 있을 것이냐? 저 천상의 신선이 아니라 지상의 신선, 그 신선이 된다는 겁니다. 동학에 입도를 하고 정식적으로 시천주주 수행을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천주주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수은최재호를 통해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태월주는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즉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신 신해주와 여의주 2대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월주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삼신상제님이 주신 이 두 주문과 함께 수행하셔서 큰 결실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휴는 지난 토요일부터 치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는데요. 고향으로 떠나시는 분들, 도심에서 설 분위기를 즐기시는 분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를 보듬고 행복을 나누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설 연휴,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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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치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치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ум니치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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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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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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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금지 원우의 대왕 지움지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지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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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빛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빛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한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라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엄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용신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용신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계용신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계용신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계용신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계용신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